분들이 코끼리 농장을 갔는데 코끼리 조련사가 코끼리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100달러를 주겠다 뭐 이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코끼리 멀쩡하게 있는 그 큰 코끼리를 어떻게 울려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데 그 여행객 가운데 낀 어느 목사님이, 그 사람들은 목사님인 걸 모르고요, 자기가 해보겠다. 이분이 와가지고 코끼리 귀 속에다가 뭐라 그랬더니만 코끼리가 눈물을 뚝뚝뚝뚝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박수를 막 쳤어요. 그 사람들이 100달러를 얻은 그 목사님이 어떻게 코끼리를 울렸냐고 그랬더만 이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개척교회 목사인데 목회하면서 그 상황을 코끼리한테 이렇게 주저주저 얘기했더니만 몇 마디도 안 해가지고 코끼리가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 그 사람들이 와 어쨌든 박수를 쳤어요. 그러니까 조련사가 이 100불을 이렇게 튀키고 나니까 좀 황당해가지고 그러면 이번에는 코끼리 다리를 들게 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또 다른 100불을 주겠다고 누구 나오라고. 근데 아무도 안 나가는데 아까 그분이 나가가지고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라고. 코끼리를 어떻게 다리를 들게 해, 민간인이. 근데 이분이 또 가가지고 코끼리 귀 속에다 뭐라 그랬더니만 코끼리가 번쩍 일어났어요. 이유가 뭘까요? 신원치만 너 한국 가가지고 우리 교회 가가지고 개척교회 같이 하자 뭐 이랬대요. 예. 뭐 우스갯소리이지만 이만큼 개척교회, 시골교회, 미자립교회 사역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제 우리 딸아이 결혼식 아까도 인사드렸지만 어쨌든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걱정도 참 많이 했어요. 또 어저께 뭐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 들으셨겠지만 우리 사인의 집이 잘 살아요. 그것에 비해서는 뭐 저희는 시골교회 그런 상황이고, 가가지고 어제 아침 일찍 갔거든요. 가지고 기가 확 죽었어. 화환이 그냥 쫙 돌렸는데 우리 화환은 한 개도 없는 거야. 그리고 손님도 뭐 그런 거고. 근데 전혀 뭐 주눅들지 않고 어쨌든 당당하게 어쨌든 결혼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결혼식 임하는 것도 그렇고, 저보다 우리 딸내미가 믿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비 때문에 걱정이라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다 하신대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식사를 이렇게 예약을 하는데 저희가 150명을 이렇게 예약을 했어요. 그리고 또 교회 청년들을 가지고 50명, 200명을 예약을 했는데 토요일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계속 문자가 들어오는 거야. 강 목사 미안해, 못 가, 뭐 기도할게. 조금 성의 보여서 내 카운트했던 분들 이렇게 하니까 100명이 안 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어저께 식사가 조금 나가는 그런 거였어요. 이렇게 하면 뭐 100명이면 이게 값이 얼마야? 하늘이 노래지는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표 받은 거 보니까 240명 정도 이렇게 식사를 해가지고 휴 다행이다.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제가 아침에 이제 불이 나게 우리 지방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오시는데 사모님이랑 좀 같이 오셔요. 밥값을 그냥 내야 되기 때문에 좀 오셔야 돼요.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오셔서 우리 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큰 믿음을 가져 아빠. 큰 믿음을 가지래. 예. 그러니까 감사해요. 그러니까 보통 목회자 자녀들이 믿음 생활 이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사실 왕왕
있는 것이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사랑하셔서 또 아이들 구김없이 잘 자라나게 하시고 또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시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이렇게 강 목사 부부를 위로해 주셨다. 잔치했는데 손님도 없고 예배도 안 드리고 뭐 이러면 우리 교인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강 목사를 사랑하시고 위로해 주신다. 이런 생각을 어저께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목회 여정에 대한 선교 여정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한 곳에 정착해가지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 다니면서 목회하는 순회 전도예요.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동가숙 서가식. 이걸 조금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떠돌이에요. 목사면 목회를 다림 맡아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키워나가고 또 교인들 뭐 세례도 주고 십장가도 보내고 뭐 장례도 치르고 뭐 이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머물렀대요? 1년 6개월. 예, 이건 아주 많이 있었던 거야. 어떤 데는 3개월, 어떤 데는 보름. 계속 옮겨다니면서 전도하는. 뭐 쫓겨다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이게 쫓겨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목회가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지난주에도 언급했는데 11장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배를 5번이나 맞으며 3번 태장을 맞으며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목숨을 담보로 지금까지 어쨌든 순회의 길, 목회 여정을 걸어왔다는 사실입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같은 업을 함으로 동역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말이 같은 업이지 목회하기도 사실 빠듯한데 뭐를 해야 되냐면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왜 돈을 벌어야 돼요? 뭐 물론 바울도 그러고 바울이랑 같이 동역했던 뭐 디모데도 어쨌든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이게 전도하다 보면 선교하다 보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이걸 어쨌든 벌어야 돼. 그래야지 목회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땀 흘려 일을 해야 되는 자비랑 선교사였습니다. 저도 유정교회 오기 전에 저쪽 교회에서 한 10년 카페를 했었는데 이제 카페 하면서 배운 게 뭐 물론 제가 그때 한참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 뭐 이런 때였는데 뭐 애들 학원비 벌려고 카페 했던 건 절대로 아니었고요. 사람들 자연스럽게 만나기 위해서 카페를 했어요. 빚을 한 3,500만 원 얻어가지고. 그런데 장사를 하면서 제가 배운 게 크게 2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교인들이 헌금하는 거 뭐 5,000원, 10,000원, 11조 내는 게 그냥 내는 거 아니다. 이런 생각을 아주 철저하게 배웠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기 때문에 헌금 드리는 거지 정말 귀한 분들이다. 돈을 벌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또 하나, 여기 한 달은 금방 가는 거야. 가게세를 어쨌든 60만 원씩 내야 되는데 커피 3,000원짜리 팔아가지고 가게세 60만 원도 내야지. 꾼돈도 어쨌든 한 70만 원씩 갚아 나가야지. 뭐 재료비도 들지. 한 120만 원 정도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우리 2 사람 일하는 거는 둘째치고. 그런데 가게세 60만 원 내고 꾼돈 뭐 70만 원 이렇게 내고 이렇게 돌았으면 벌써 내일 모레면 가게세 낼 시간인 거야. 한 달이 진짜 정신없이. 야, 요게 목사인 나는 업이 아니지만 요 일을 선교를 위해서 하지만
우리 성도들 자영업 하시는 성도님들 정말 고생하신다. 이런 것을 아주 크게 배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배운 격언이 있는데,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랑 뭐를 하지 말래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큰 교회는 사실 전도 안 해도 사람들 막 오거든요. 또 맡겨진 전도하고 맡겨진 설교하고 신방하고 대접만 받다가 개척교회 하면서 직접 땀 흘려 보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피 터지게 나가서 싸워야 되는 세상은 이 교회 안에서 웃는 양복 입고 깔끔하게 이런 모습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좀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비량으로 선교했던 그런 과정.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게 5절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 좀 같이 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디모데 믿음의 아들이에요. 또 실라는 누구예요? 빌립보 감옥에 같이 갇혔었던 바울의 동역자예요. 근데 바울이 급하게 빌립보도 또 데살로니가도 이게 빠져나오다 보니까 이 동역자들을 내버려 두고 그리고 수습하게 하고 먼저 베레아도 지나서 아데네를 지나서 지금 고린도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동역자들이 합류를 한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랑 그 실라가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오지는 분명히 않았을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이 순회 선교를 하는 거를 빌립보 교인들도 베레아 교인들도 아데네 교인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랑 실라가 이제 고린도에 가가지고 바울 사도를 만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꾸깃꾸깃 넣어놨던 시골 가면 우리 할머니 집사님들 그래가지고 뒤에 꿈켜놓은 돈 있잖아요. 몸빼 안에서 이거 우리 바울 선생님, 바울 사도 갖다 주라고 이렇게 돈을 이렇게 선교비를 어쨌든 해가지고 이 디모데 편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바울이 텐트 치는 일, 막노동을 해가지고 선교비를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되는. 어쨌든 디모데랑 실라가 선교비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제 여기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이제 다른 데다 신경 안 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 이제 목회자로서 전도자로서 이 본분에 이제 충실할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긴 말씀은 아닌데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 일이 이제 풀려가지고 이제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전혀 상황이 좀 다른 이야기가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이제 가만히 보면 읽지는 않았는데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여기 보면 어느 지역에 가든지 어느 도시에 가든지 바울이 전도했던 전도에 눈에 띄는 그런 패턴이 있어요. 바울이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회당. 회당에 찾아가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재미난 표현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바울이 전도를 하는 게 그냥 뭐 내 기분대로 내 컨디션 따라서 혹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눈치 보면서 전도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 가지고 사실 전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전도자로 부름받기 전에는 자기 의에 가득 차가지고 유대인으로서 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정통한 자라는 그런 착각이 아니 자기 편협한 그런 생각에 이끌려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러 다녔잖아요. 그러다가 다메섹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이 바뀌게 됩니다. 바울이 바뀌게 된 다음에 인생이 좀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게 되냐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그런 말씀의 내용인데 이게 사도 바울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팔을 벌린다는 게 뭔 말일까요? 십자가에 이끌려 뭐 이런 개념이에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전도를 하더라도 큰 도시, 뭐 아파트 지역,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합리적이에요. 이치도 맞아요. 사업식으로 얘기한다면 이게 남는 장사야 사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쓰시지를 않잖아요. 바울이 원하는 곳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순회 선도자로 막 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에 찾아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전했냐면 5절 유대인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뭐 두리뭉실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누구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명확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은 팔레스틴 가나안 그 땅에만 거한 것이 아니라 요즘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다니엘서 읽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어요. 왜 다니엘이 잡혀갔을까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나마 쓸만한 청년들이 바벨론으로 다른 나라로 잡혀갔어. 잡혀갔을 뿐만 아니라 끌려가기도 해요. 우리나라도 일제에 의해서 나라를 망한 후에 우리나라 뭐 토지 개혁 뭐 이런 것 통해서 땅 잃고 뭐 원래 없던 그런 땅들이지만 살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만주로 가고요. 또 만주로 간 그런 사람들도 중국 당국에 중국이 또 망했어. 러시아가 그 조선 사람들을 저기 오늘날 얘기하면 키르기스탄, 모모스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나라로 강제 이주를 시켰어요. 이렇게 간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까레스키라고 이야기해요. 또 1905년 그 어간에 하와이로 또 그 사탕수수 농장으로 이민을 갔어요. 내리교회가 중간 역할을 해가지고 이민을 갔고 그 하와이로 간 사람이 그 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그 미 본토 샌프란시스코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일부 사람들은 멕시코로 또 이주하기도 해요. 근데 멕시코로 간 사람들은 정말로 고생한 사람들이에요. 가가지고 목화 따고 사탕수수 피고 뭐 하여튼 매련이 없어요. 이렇게 멕시코로 그 간 조선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애니깽이라고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게 지금부터 불과 뭐 123년 전에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한 뒤에 우리
우리 할머니들이 끌려갔던 흩어졌던 그런 상황이 지금부터 천 몇백 년, 뭐 2800년 경에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어요.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도 키르기스탄 또 뭐 멕시코 가서도 김치도 안 거 먹고 한복해 입고 한국말 쓰고 고려인들 이렇게 만나면 뭐 말이 똑같지는 않은데 이 조선말을 김치 담그고 뭐 이런 문화가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참 대단한 그런 민족이다 우리나라는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흩어졌지만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런 사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이다. 이런 선민 의식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꽉 닫혀가지고 편협해. 우리만 알아. 우리끼리만 알아. 다른 사람들 그러지 않아도 유대인들을 편협하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이 유대인들끼리만 거래하고 장사하고 왕래하고 다른 사람들 다 죄악시하는 거 적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데 메시아가 오면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았어요. 그 정치적인 메시아가 뭐냐? 우리를 압박으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언약대로 보내주신다고 전혀 생각지를 않았습니다. 자기식대로 생각한 그런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나니 먼저는 유대인이기요 그리고 헬라인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온 백성 모든 민족을 구원하길 원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걸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게 됩니다. 6절 말씀.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여기 보면 이 예수님께서도 그 박해를 핍박을 받게 될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박해를 받는 것은 개인이 받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들 안에 계시는 주님을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박해였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의 큰 뉴스 가운데 하나가 미국의 뭐 반도체 공장 짓느라고 노동자들이 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민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300몇 명이 수갑치고 막 한 일주일 동안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런 뉴스 보면서 기분이 어땠어요? 우리 문양 원사님. 내일 아니니까 우리 삼촌 아니니까 관심 없나요? 이 한국 사람이랑 다 화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잖아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비방받는 건 정말 속상한 그런 일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6절에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계속 이런 말씀을 하셔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복음 전하는데 결국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 싸우지 말고 뭐 설득하려고 억지로 그러지 말고 그 집이나 그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라. 이 먼지를 턴다는 것은 우리도 뭔 일 하다가 일 끝나면 소 털잖아요. 작업 끝나고 나면 옷에 먼지 털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최선을 다하고 안 되면 나오려는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올 때 사도 바울이 이어지는 그런 말씀,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 나는 깨끗하리다. 나는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어.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유대인에게 아니라 더 이상 내 동족, 내 유대인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 부름받았던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내가 나아가겠다. 이러면서 본격적인 이방인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마음이 무척 서운했어요. 내 동족들에게. 뭐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객지에 나가가지고 고향 사람만 봐도 고향 까치만 봐도 반갑다. 이역말리 땅에 와가지고 동족들 말 통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환영을 안 하고 계속 배척을 하니까 손 털고 내가 이제 이방인으로 가겠다. 아유, 진저리가 나는 그런 거예요. 바울이 영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무척 실망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나 이제 목회 안 해. 나 선교 안 해. 나도 이제 고향에 가가지고 부모님 옆에 있을 거야.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7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또 다른 반전입니다. 7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유대인들에게 실망해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이방인 선교해야겠다. 아유 이제 정말로 힘들어 못하겠다. 뭐 이러면서 나왔는데 마침 회당에서 나온 거예요. 회당장 옆에 복음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 누구? 유스도라는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스도를 만나서 회당에서는 쫓겨났지만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놀랍게도 회당장 그리스보가 회당장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계면 촌장이에요. 마을 이장님, 우리 유정리 이장님이 누구예요? 임종선 장로님이. 마을 면장이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회당장이면 어쨌든 유대인이랑 같은 무리고 같이 돌들 것 같은데 영향력 있는 회당장 그리스보가 그 집안과 더불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대단한 그런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복음의 열매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서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제 포기하고 싶었는데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못하겠다. 아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상황인데 나는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를 하지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열매들을 막 거두게 하시는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9절 말씀 주께서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뭐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전도자가 전도해야지. 입을 열어야지.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뭐를 말하래요? 5절 끝부분의 말씀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환영하든지 환영받지 못하든지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래요. 그러면서 말로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저께 결혼식 상황 결혼식이 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집은 화환이 쫙 돌려있고 그 집은 줄 서서 막 접수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 그랬어요. 그래도 제가 듬직했던 거 우리 교인들이 다 왔다는 거야. 감사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조재지 목사님도 오시고 이덕주 교수님도 오시고 저의 선생님들이 제가 뭐 말씀드리면 제가 뭐 큰 교회 목회하는 것도 사실 아니고
뭐 제가 박사학위가 있어가지고 뭐 이런 것도 사실 아닌데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 이덕주 선생님도 오시고 어쨌든 조재진 목사님 토요일날 인천서부터 잠깐 얼굴만 뵙고 바다 얼굴 보고 뭐 우리랑 머무르는 시간은 뭐 10분 15분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와주신 게 어저께 어느 분이랑 통화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혼식 축 보면서 강 목사가 어떻게 살았는지 느껴진다 뭐 이런 얘기를 어느 분이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에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말하라, 멈추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뿐만 아니라 뭐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더군다나 멈춰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10절 끝부분에 이는 이 성에 내 백성이 못해요? 많음이라. 이 성에, 이 고린도 성에 너는 포기하려는지 모르지만 이 성에 아직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많기 때문에 너 포기해서는 안 돼.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강 목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강 목사가 땀 흘려서 어쨌든 인생 어떻게 보면 제목이 이제 황금기 있는데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유정리 안에서 이 방돌이 분들 또 도척을 품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말씀 통해서 세임 얻고 위로받으며 또 맡겨주신 사명 믿음으로 다시 결단하는 종뿐만 아니라 우리 유정교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